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 26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침없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제로 칼로리. 제가 한동안 이 말에 심취해가지고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호빵맨이 됐고, 나아가서 미슐린 타이어까지 나아가다가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다, 맛있게 먹으면 더블 칼로리다. 맛있는 거에는 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분이. 그리고 맛있으면 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때 정신 차렸는데요. 지금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어느 음식점에 이 편말이 붙어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다시 그러고 싶어요. 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는데 거침없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구실, 핑계, 명분, 이것을 찾고 세웁니다. 실상은 맛있게 먹으면 더 이렇게 불어나는데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그게 명분이 되죠. 네. 그런데 아무데나 어느 것이나 거침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불이 너무 좋아서 거침없이 불 속으로 날아가는 불나방입니다. 저기 왼쪽 날개에 불 붙었네요. 저렇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침없이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의미도 남지 않고 산화하게 됩니다. 열심만 있고 열매는 없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열심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마가 요한, 누가, 그와 동급인 동역자였어요. 4명을 꼽자면 마가 요한,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2명만 꼽자면 데마, 누가, 누가는 누가복음 쓴 누가죠. 누가, 이 2명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스스로의 열심이었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듣고, 예수님 말씀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고 천국을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고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더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침없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갔다는 것은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가지고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열매는 없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했던 그 발람도 결국은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본문은 말합니다. 선한 데 노련해지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더 단절되고 관계를 끊고 그것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노련하다는 걸 말해요.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고요. 내가 믿는 거를 끝까지 확고하게 고수하는 거고, 그래야만 이 세상의 공격과 아니면 세상의 미혹과 유혹,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게 미련하다는 게 바보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섞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금되지 않은 금속, 아주 정금 같은, 그리고 물을 섞지 않은 아주 순수한 포도주나 우유, 요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케라이오스. 어떤 명분으로라도 악한 일에 엮여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에 대응해서 자신을 흠없는 상태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악한 데 미련한 거예요. 거룩함과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선한 데는 더 노련하고 악한 데는 단절시키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원복음에서도 나오고 인류 역사상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을 발 아래 놓는다 계속 약속하신 거고, 그것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완전 산산이 부숴버린 거, 때려 부순 거, 박살낸 거를 말해요. 마치 이런 모습이겠죠. 저거 로드롤러, 이 길 만드는, 길 평탄하게 하는 저 자동차 앞에 계란 하나 놓여 있는, 그리고 저게 가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죠. 아무리 비싼 계란도, 아무리 이 단단한 계란도 저 로드롤러 앞에서는 그냥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져요. 사단의 괴계가, 사단이 우리를 그동안 아프게 했던 것, 멍들게 했던 것,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것,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 우리를 의심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로드롤러 앞에 있는 계란과 같이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승리와 계속되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우리 생활을 곤궁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멀어지고 의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상하게 하시리라, 다 무너뜨리시리라, 산산조각 내시리라 말합니다. 이 성도의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을 단순하게 보면 사탄을 박살내거나 우리가 그 사단에게 무릎 꿇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단의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꿈과 소망이 깨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추구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계획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선한 데 거침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 청년 사울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직가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사울의 삶을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것. 이제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년, 3년, 5년 아니면 10년, 20년 계속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낸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있다면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살떨리는 박해와 압제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당시에 복음의 황무지, 은혜의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버림받은 자손,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따라올 거기 때문에 박해하는 이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진리의 불모지, 은혜의 황무지에 와서 지금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바로 이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자, 현상수배범, 도망자의 신세로 영적인 오염지, 신앙의 불모지, 행복의 황무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 합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마리아, 원망의 땅, 죽음의 도시, 열패감과 자격지심의 그 도성에 큰 기쁨을 이식해 줍니다. 큰 기쁨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셀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서로 자존심 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미련한 악한 데는 미련해지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토의 복종하니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거침없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시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야곱도 주저없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사단을 발 아래서 부순다,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약속을 이 구약에서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조금 더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사야 4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밟아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밟아서 짓눌러 이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타작기계라고 말하죠. 당시에 추수하는 그 모습이에요. 저기 소가 나무 판때기 같은 거를 끌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죠. 저게 타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 타작이 될까요? 저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그 구멍에 날카로운 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이 곡물들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 껍데기가 다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오래 쓰면 조금 무뎌지면 다시 아주 날카로운 돌들을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저걸 사용합니다. 우리를 저 새 타작기로 해서 주님께서 저 위에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주님께서 앉아서 우리 밑에 사단을 그렇게 짓눌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에 문제 있어서 위축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 꿈과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열악함과 또 황무함과 가난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타작기계,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주님께서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 형통, 응답, 회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같이 하실까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의지가 강해진다, 내 체력이 강해진다, 이거보다 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무엇인가 모를 기쁨이 생기고, 이거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되게 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잘 되게 하십니다. 아까 이 타작기계 관련된 그 구절 중에 이사야 41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잘 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모습입니다.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전에는 안 됐던 겁니다. 도전했는데 실패해요. 재정을 또 에너지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고갈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했는데 열심만 남고 아무 성과가 없고, 더 투입했는데, 더 투자했는데 회수는 안 되고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계속 지원하고 도전하고 나를 어필했는데, 계속 도전하고 어필하고 지원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고 연못이 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잘 안 되던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시죠. 세 번째는 자랑하게 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부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식처럼 이 모든 것들을 몸에 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그런 소재였다면 이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승리했는지, 또 주님께서 나와 얼마나 위대하게 동행하셨는지 드러내는 상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간절함의 눈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그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형통과 응답과 회복을 누리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그저 믿으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여러분, 새 타작기계는 너무 강력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버러지는 지렁이를 말하는데요, 지렁이를 손 한 번 안 대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햇볕에다 놓으면 지 스스로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면 개미 몇 마리 앞에 놔도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버러지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혼자 있으면 쓰러집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막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너는 약하고 약하지만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완전히 깨부순다고 하는데, 너희 여기서 말하는 그 사단을 깨부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짓 교사들에게 막 휘둘려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막 거기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연약한 중에서도 또 그 하위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저 믿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연약한데요, 재정적으로도 기여할 수가 없는데요, 제 건강과 체력 상태로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지금 뭐 감당하기가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도 들어 쓰시렵니까 하나님?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요새는 잘 안 부르겠죠?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요 찬양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평생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눈 떠진 사람 이름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무엇이었냐고. 바디메오는 뭐냐면 아버지가 디메오고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장애와 결핍과 부족함과 고통스러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없으신 분, 바디메오보다 다 나으신 분이에요. 바디메오도 눈을 떴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믿으십시오. 바디메오도 눈을 떴어요. 이름 없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저 따르십시오. 하실까요? 그저 따르겠습니다. 예.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시고 거침없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나한테 유리해도 딱 선을 그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힘입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데는 무지무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데에 전지전능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악한 데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선한 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거예요. 악은 실체가 아니고 선이 없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사단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 삶에 적용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영역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그늘로 나아가면 안 돼요. 그늘 쪽에 가서 막 그늘 속에 숨어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암울한가?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여기는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가? 탄식해도 그 해결되지 않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암울한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가련한가? 결핍이 있는가? 왜 잘 안 되는가? 추운가? 한탄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햇빛으로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 햇빛으로 나오고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것이죠. 선에, 복에, 승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천국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빌립은 지옥에 빠진 것 같은 도피자의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오히려 천국으로 만듭니다. 다윗도 정말로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완전히 단절시키는 삶을 삽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께서 밤늦게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마다 그분이 이제
1년, 2년에 한 번씩 문자를 주시는데 무슨 문자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삶이 어떤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울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힘들 때마다 문자를 주십니다. 하나님 새 힘 주셔서 꿋꿋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 하나님의 밝음을 바라보고 저 어두운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거침없음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거침없이 나아가리라. 더할 나위 없이 회복하리라. 후회 없이 승리하리라. 제한 없이 복 받으리라. 막힘없이 형통하리라.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놓으셨습니다. 부수셨습니다. 우리를 세타잡기계로 만드셔서 완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다 진리게 없애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르는 것에 그저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에 탁월하고 노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우리 삶을 온전히 올곧게 능력 있게 강하게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많도록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